오늘 말씀 제목은 실족입니다. 혹시 등산을 가거나 길을 가다가 실족해 본 경험이 계신지요? 실족은 길을 가다가 덫이나 장애물을 만나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해서 그 가던 길이 멈춰지거나 아예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실족이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족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영생이 있는 길, 천국 가는 길, 주님의 백성된 길을 잘 걸어가다가 그 길을 멈추거나 아예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 실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져서 실족하게 되는 것은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멈추거나 중단해버리거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내 죄를 용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실족이란 것은 죄의 길을 걷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로 이 오른손 찍지 마시고, 이것은 실족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실족하면 지옥불로 간다.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실족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군데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의 복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족해 할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세상 곳곳에서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 가도 있고, 직장인들 회사에 가면 회사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실족해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적인 문제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멈추거나 엉뚱한 길을 가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2년간 지속되어서 통계치에 하면은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다른 길로 갔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다시 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함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믿음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인생 속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실족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실족해 해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바른 믿음에서 멀어져서 지옥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단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따라가서 실족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지옥 불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단에 관한 여러 그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이 침투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장 실족해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근데 목회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부도덕함, 성적인 타락, 치명적인 결함들,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진 일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시험 들게 하고 또 실족해 하는 원인 제공이 또 목회자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화교를 섬기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의 전사님이 심각한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 시대에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뭐 실수야 뭐 고치면 되겠지만 심각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실족해 합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실족해 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원래 섬김의 직분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직분.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신도 때는 그렇게 잘 섬기고 겸손하고 솔선수범해서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직분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매사에 그냥 고자세가 되어서 내 하라고 하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명령하고 참견하고 교만의 길로 나아가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들, 심지어 목회자도 실족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또 성도님들은 현재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섬기고 계셔요. 계속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남을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 이 작은 자 중, 여기 이 작은 자 중에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중이거든요. 제자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한 모든 사람들을 또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이 사형은 당시 로마 시대에 벌 주던 아주 극형 중에 하나입니다.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극형에 처하는 것보다 실족해 하는 자가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족해 하게 되면 마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벌이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까? 이단들처럼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함정을 빠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작정하고 누구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행동들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누구에겐가 실족의 요소가 되지 않을지 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조심조심 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또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상황들 있어요. 그리고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고 또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님, 그래서 제가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란 것 잘 아실 겁니다. 실족하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 신앙을 멈추게 되는 것,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실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실족하리라, 주님을 부인하리라, 주님의 신앙의 길을 들어서지 않으리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체로 그랬어요. 다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금식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귀신도 아니고 밥도 안 먹고 맨날 금식하면서 못 믿겠다. 네가 전한 예수님 못 믿겠다. 믿음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 기간에 우리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음식을 맛있게 잘 드셨어요. 삭개와도 드시고 바리새인들과 드시고 하여튼 초대하는 모든 곳에 가서는 음식을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음식을 잘했는데 예수 당신은 왜 그 음식하지 않느냐? 맨날 먹기만 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실족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하도 답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실족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를 실족케 하는 상황들, 여러 위기들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한 성도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금요일 날 정성으로 넥타이를 준비해서 선물 드렸어요. 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내가 사준 넥타이 목사님 매셨나 안 매셨냐 보니까 목사님이 안 매고 있어요. 왜 안 매셨을까? 그 다음 주에는 매시겠지. 그 다음 주에도 넥타이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맸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담당 교구 부목사가 가서 물어보니 제가 정성으로 준비해서 목사님께 드린 그 넥타이를 매지 않아서 제가 실족했습니다. 교회 못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상황을 이 부교육자가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해 준 거 잘 모아두셨다가 개척교회 모임이 있을 때 또 어려운 교회 모임이 있을 때 거기 가셔서 그분들에게 이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의 넥타이에도 그 누군가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금 매시고 잘 설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면 좋은데 더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드린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무슨 일을 만나도 실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든 일이 실족할 일로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나눠준 이 담임 목사님의 모습, 나의 이 모습 보고 그 성도님 실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이 나를 섬겼는데 이것 가지고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 성도에게 더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 성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그 누구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행동을 보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실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잘 몰라서 실수거나 또 그때 상황이 그분의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있어서 대체로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복된 길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보면 격려하겠습니다.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만났지만,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실족할 뻔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생의 길, 거룩의 길, 천국을 향한 이 길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목회자도 실족하잖아요. 왜 실족해요?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 보고 상황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과 상황은 늘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얼었다가 풀어졌다가 날씨도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막 그랬지만 지금 벌써 추워지잖아요. 모든 것은 계속 이리저리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